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의 서재 또 멋진 책과 멋진 저자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진교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 채널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또 설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목사님 사역과 또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도 어디 기도원 가거나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너무 부러운 키가 크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목사님 지나가시면 네. 단박에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죄를 못 짓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목사님 진짜 제가 너무 부러운 키가 크셔가지고. 키만 큽니다. 네, 그래서 윗공기는 좀 어떤가요, 목사님? 예. 위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목사님 신간 책이 나와서 네.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 네. 그래서 목사님 이 책 목사님이 친히 사인도 해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그 사인의 내용이 네, 글의 네. 내용이 너무 좀 진중하셔가지고 제가 예, 책을 읽으면서 예. 되게 힘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근우 목사님께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네. 너무 강력한데요, 목사님? 예, 책을 다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네. 예, 압니다. 예,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곱씹어 보면서 읽었습니다. 네,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 이 책 제목 이렇게 지신 이유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목사님? 예, 제가 그 성경을 좀 어느 날 묵상하다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이 사람이 착해서 그랬을 거라고만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타락했는데 선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했을까라고 제가 묵상했을 때 네. 이 사람의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고자 하는 여행의 목적지가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원동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입니다. 네. 전 제목부터 여기 또 이제 표지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모르시는 기독교에는 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이 설교로 들었고 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엄청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축에는 못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 책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입니까, 목사님? 네, 이 책은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신 그 5가지 비유들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비유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받은 그런 통찰들을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라는 제목이 그 첫 번째 챕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네네. 그 챕터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 제목으로 담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진 죽은 것처럼 되어서 쓰러져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죠.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슬금슬금 그냥 조심히 지나간 게 아니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네. 알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자분이 의도적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 제사장이 이 사람 피해간 게 단순히 제사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여져서 네네.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릴 때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이 제사장이 본문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제사와 예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길도 아닌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거고 곧이어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레위인은 본문에 보시면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아마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가르칠 의무와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라는 그 성경의 언급들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를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행함이 다른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인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네, 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네.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들 이 책 안에서 저도 읽으면서 네, 네. 목사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한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역자잖아요.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그대로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이 첫 챕터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이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 이 책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네.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웃을 돌보지 않고 네. 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네, 좀 네.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거 설교하신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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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할 때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요.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행 중. 네. 근데 어디로 가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밤새 살피고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여관을 나서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갚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사마리아인은 두 데나리온 오늘날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겠다 한다는 건 금방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직선으로 7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혹은 짐승을 끌고 간다고 해도 며칠이 더 걸리잖아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두 데나리온을 맡겼다라는 건 짧은 거리. 예, 금방 갔다가 돌아오겠다라는 거고, 본문의 여행 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나타났거든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거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그 과정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이 사람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구나. 그렇죠.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더 돌보겠다. 비용이 들면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 왜 갔겠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갔죠. 안 가죠. 못 가죠. 네. 멀기도 하지만 거기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경내를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다? 아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거리가 먼 것도 문제인데 가는 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이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라는, 그러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내면의 그 갈급한 공허함을 알고 자기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는 걸 아는데, 그토록 신령한 예수님을 눈앞에 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디를 가면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지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 모를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일념으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사람들의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게 이 책의 논지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피해가고 못 본 척하고 방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 피 흘리는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 받았고 또 매번 우리 사랑 안에 거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거나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또 이렇게 오히려 보고도 지나가는,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가 참 무거웠습니다. 우선 이 책 첫 번째 챕터부터 네네. 굉장히 무거웠어요. 아유. 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강펀치를 날리셔가지고, 네. 지금 목사님 이 책 말씀하시는데 책을 그 챕터를 다시 읽은 것 같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목사님 우리가 너무 사마리아인 못지않게 잘하는 둘째 아들 탕자 얘기, 네. 첫째 아들 얘기 네. 있잖아요. 네. 이 얘기에서는 오히려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네.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네. 얘기하셨잖아요. 종들이 기뻐한 이유. 네. 아니 무슨 탕자에서 종들이 기뻐한 이유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목사님이 어떤 그 탁월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맨날 그 탕자 얘기만 하고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형 이야기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종들의 이야기를 네, 꺼내주셨잖아요. 네, 네. 이 이야기도 한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통 그 탕자에 주목하잖아요. 당연히 이 성경에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탕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당연히 조명받는 게 본문 흐름상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저는 들었고. 예. 네. 그런 것들도 이 그 내용에 담았지만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다루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네. 종들이 왜 기뻐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기 전에 그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 집에 붙여 산다라고 한 건 이제 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혐오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동물 사이에서 하루 종일 고단 노동을 하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이 그 너무 힘들 때 그 고향 집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고향 집을 떠올릴 때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아요. 자기 집 고향에 있는 종들을 떠올려요. 그렇죠. 내가 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예, 꿈도 안 꾸고 예. 종이라도 내가 살고 싶다. 예.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물론 이제 살러 가는 거 다시 사는 길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힘을 짜내서 갔겠죠. 근데 아마 그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함, 그리고 그 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종으로 거기 삼아달라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이 둘째 아들이 원래 고향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정도로 패역한 아들인데 종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종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더뎌졌겠죠. 근데 그 동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집이 아니라 동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가 벼랑간 달려와서 안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돌아올 걸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동네 입구에서 동구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라는 건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들이 오는 걸 알아보고 가서 끌어안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열자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종들한테 뭘 시키냐면 가서 내 아들이 입을 옷, 신발, 그리고 반지 내오라 그러면서 종들을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열거든요. 근데 그때 본문 보시면 네. 그 주인이 기뻐해서 잔치를 열자 할 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그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들이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나니가 돌아왔거든요. 또 괴롭힘 당할 텐데. 그렇죠. 망나니가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상했으면 상했지 기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들이 기뻐했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왜 기뻐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집 나간 아들을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그 주인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 주인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주인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종들이 기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뻐한 시점은 뭐 주인이 뭐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주인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 걸 완수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고, 주인이 잔치를 열자 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뭔가 주인을 따라서 콩고물이 떨어진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모습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종속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서 덩달아 함께 기뻐한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그럴 때잖아요. 참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고 그게 맞는 거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제 기쁨입니다. 제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기쁨이 안 들 때가 많아서 그냥 짜증내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게 좀 많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목사님 이 책에서 저는 좀 밑줄 그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따르다 받는 상처는 흉이 아니다. 훈장이다. 네. 주님을 사랑한 흔적을 훈장 삼아 살아가자. 제가 이 구절 보면서요. 이 땅 살아가면서 좀 뭐 진짜 상처도 있고 흉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기뻐하신 일 하다가 얻은 상처야라고 이게 훈장처럼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 얘기예요. 주님 따라 했지만 훈장이 아니다. 이건 상처다.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일도 좀 있어서 종의 입장이라면 진짜 주인의 기뻐함에 참여하는 종이라면 훈장으로 여겼을 텐데 네,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됐어요. 네, 네. 이 얘기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풀어주시니까 네, 네. 좀 새로웠고요. 좀 신선했고 네. 그리고 맞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앞에 왜 같이 기뻐하지 못했을까? 꼭 큰 아들처럼 또는 망나니 둘째처럼 아버지가 막 끌어안았을 때도 참 마음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네,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목사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또 이제 좀 쉽게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갔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럼 그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안 믿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부자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죠. 네. 그러면서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지옥에서 보니까 저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부자는 이 땅을 살 때도 참 무례했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까지도 무례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옥에 있고 전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나사로 시켜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에도 생각했던 건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행복할까?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천국을 가면 내가 대접 못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부자 같은 경우는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안 거예요. 이 말은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 앞에서 맨날 봤을 텐데도 네네. 나사로를 인정 안 한 거네요. 이거 다시 첫 번째 이야기랑 똑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와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부자는 일단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아브라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긍휼도 자비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었다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직후에는 이 길에 있는 노숙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설령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편하거든요, 마음에.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네. 네. 하나님을 알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떵떵거리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축복 받았고 잘 살고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지옥 간 거죠.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안 믿은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르니까요. 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볼 때 성경 본문 보시면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언젠가 교회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세게 와가지고 네. 다 내려놓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때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 내려놓고 도망가듯이 예수원에 간 적이 있어요. 예수원에 가서 기도도 안 나오죠. 그냥 멍하니 산과 하늘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의 부자를 바라보는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을 하는데 떠오르는데 왠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통쾌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걸 볼 때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왠지 통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울분과 화가 이렇게 사그라지더라고요. 어차피 이 땅에서 잠깐 나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 죽으면 저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영원히 살 텐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사그라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전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몇 사람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돼.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저 또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진짜 큰 상처는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정말 그동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러면 아니 이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런 마음에 분노가 막 쌓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옥 간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좀 이제 나사로의 마음이 조금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배님들 설교에는 이런 내용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네, 정통 합신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뭐 목사님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 또는 뭔가 이분법 이거 아니면 저거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그 종 이야기 큰아들 둘째 아들 지금 그 얘기하는데 종까지 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나사로 이야기도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도 참 나사로의 마음은 참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책에 있는 내용에 그 내용은 거기까지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목사님 이번 이 책을 읽고 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에 있던 앙금들을 조금 걷어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또 그분이 잘 또 이렇게 주님 만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목사님 벌써 네 번째인데요. 네. 이것도 이거 우리 이건 노래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 아, 찬양 있나요? 이제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야리. 아, 네. 그거 아닌가요? 네 번째 그 얘기 아닌가요? 아, 제가 그 노래 몰라요, 목사님. 진짜요? 예. 네 번째 이야기 목사님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예전 찬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농가밭 이제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초청을 했는데 난 장가도 네. 가야 되고 네.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나 어이하리 뭐 이런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좀 많았어요. 네. 그런 부르심에 분명히 알고 있고 누가 나를 부른 것도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이게 꿈쩍 안고 있던 저의 이 못된 자아들 네. 그리고 알면서도 안 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 그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바빠서요. 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번째 이야기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잔치 비유에 보시면 그 주인이 먼저 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네네. 그때 종이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못 간다, 땅을 사서 못 간다, 그리고 결혼해서 못 간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 가서 주인한테 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가서 이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종이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종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와서 주인한테 주인이여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근데 분명히 거절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분명히 이 종이 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데려왔는데 이 종이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 사람은 단순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대변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 소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의 청에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인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그때 이 울타리가 뭔가 제가 이제 주석서를 좀 보니까 그 울타리에는 불황자들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노숙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노숙인으로 잔치집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의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영혼이 더 무겁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노숙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가볍다,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혼의 무게가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이 사람들, 방치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잔치에 초청할 때 즉각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만 보기 때문이죠.
나하고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 그렇죠. 네.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지만, 그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도통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낮은데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사랑으로 다가갈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믿는 구석이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손 내미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숙인들 만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상처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함께 노숙인들과 함께 하다가, 장년들과 함께 하다가 그냥 문득 깨달음이 온 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데 그 순간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자로 주님이 저를 여겨주심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등 떠밀지 않으시잖아요. 억지로 해 이런 건 주님은 절대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자원하는 마음의 그 심령을 주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통도 아픔도 있지만 마음 깊은 내면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음을 알기에 기뻐하거든요.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나요? 제가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게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과 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고통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고 할 때, 그럼 이 고난도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좀 적당히 고난받고 싶고 조금 피해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저도 고난받기 싫어요. 근데 인생, 저도 제가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즉시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메시아를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직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내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이 저주받은 이 구렁텅이, 쓰레기통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주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남문이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지만 저주받은 땅을 살아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운명을 우리가 타고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고난이 와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앉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네네. 정말 어차피 고난이 올 건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난에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고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꾸 도망만 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습인 것 같아서 많이 찔리는데요, 목사님.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부활체에 상흔을 남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자랑이라고 구멍이 참자옥인데 근데 주님이 상흔을 남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손과 옆구리에 난 상흔이 단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흔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에겐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들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나도 기꺼이 생명 드리겠노라고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주를 위해 받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다 보면 내가 알아요. 이게 나한테 자랑이 돼요. 이게 나한테 기쁨이 돼요. 이게 나한테 훈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쁨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고난 받을 거면 그 삶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고난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멘. 그 고난도 이유가 있거든요. 고난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내리지만 고난을 직면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도 없을 거고 또 이기지 못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목사님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에게도 좀 상처가 많은 편인데 그 상처들이 내 잘못으로 난 상처는 정말 흉이 되지만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냈던 그 시간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봤어. 이렇게까지 사랑해봤어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사님 5번째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 네, 네. 이렇게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끌고 가시잖아요. 네. 목사님 앞에서 이 4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네. 좀 신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이루어지고 실천이 돼야만 이 진짜 믿음이고 네. 진짜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 이 5번째 이야기 예수님과의 추억, 네 영원한 추억 이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한테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재림하실 때 다 모아두시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를 하여 왼편에 세우시고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에 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해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고맙다고 하시며 천국 가자 하실 때 의인들이 당황해요.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건 맞는데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을 드린 적도 없어요.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병간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하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의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때 이제 의인들이 안 거죠. 아,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행위구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서 그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유산을 받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죽어야만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단어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인 게 아이러니인 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신 거거든요. 죽으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내가 받은 유산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죽어서 주신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 구원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데 작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게 적게 섬겼을 뿐인데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줘서 고마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재림하시는 주님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 잘 돌봐서 고맙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도 주님께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낮은 데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나 챙겨줘서 고마웠다 말씀하신다는 건 나도 주님께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나눌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나눌 추억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부끄러운 구원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나는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갈게. 근데 그분은 그 추억을 못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억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맞아. 네. 부끄러운 구원이고 임종 직전에 그저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간다면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게 진짜 추억이고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봤고 주님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려봤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난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시간들을 기쁘게 지냈다.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면 네.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치료해 줄 때 네. 아무도 안 보고 내가 오기 전에 분명히 네. 누군가 보고 갔을 텐데. 네. 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안 구해주고 그냥 갔을까라는 뭐 비난이나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못한 일을 네. 안 한 일을 내가 했다. 네. 네. 나 이 존중받지도 못하는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하고 그랬을 텐데 네. 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선행을 하고도 크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도 무명의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서요. 네.
그런 선배님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또 이런 일들을 듣다 보면 참 목사님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아서 아유. 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하전이십니다. 네, 좀 사실 이 책도 읽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계속 저도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좀 예수님을 팔아서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또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좀 받으려고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마리아인이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선한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네. 동네에 가서 저 같았으면 막 내가 구했다고, 네. 내가 그 예배하러 가는 길에 내가 구했다고, 내가 그 사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면 쫓아가서 누가 구했어요? 내가 구했지. 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그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 네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그 3일교회 이제 특세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 송태근 목사님하고 좀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송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그 해석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석은 현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해석이 현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 때부터 그 장애인들과 노숙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깨달음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송태근 목사님이 강해 설교가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시니까, 권위 있으시니까 책상에서 연구실에서 계속 하루 종일 연구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낮은 데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 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통찰들이 있으셨대요. 네. 거기서 본문 말씀이 해석되는 경험들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해석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결국 이 책도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는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 목적지 주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전자가 되는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러니까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핵심을 꿰뚫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하면 살아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이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율법사에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가 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더 큰 은혜를 구하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와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비워내잖아요. 비워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머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먹는데 비워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큰 지식과 더 큰 네네. 것만 계속 원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쌓기만 하니까 말씀이 옛날처럼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머리에 있는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삶에 펼쳐 놓을 때 말씀을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워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아는 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현장에서 행할 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반대였던 거죠. 답은 반대였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은혜가 임한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 진리였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써주셨던 말씀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명확해졌어요.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살려주시면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쁨도 주시고 네. 진짜 믿음도 주시는 것, 은혜도 진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해서 정말 받지 못하는 그 은혜들, 또 살아나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 예배를 사모해서 가는 길에 피투성이 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책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또 귀한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목사의 서자에 우리 작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 이 책 저자이신 우리 서진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뵈면서 저도 좀 많이 깨달은 바가 많고요. 또 이 책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와 또 진짜 순종하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